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의 피부에 시원함을 느끼게 될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의 존재는 변화를 통해 존재함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합당한 증거와 실행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죠. 사랑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전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밤이 언제 끝나고 새벽이 언제 시작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동물을 봤는데 그것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를 볼 때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별할 때입니다. 랍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랍비님, 언제가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합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너희 형제인지 자매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이다. 사람을 단순한 타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형제요, 자매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도 믿음의 증거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닌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곧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형제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에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있다 말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형제를 향한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며 동시에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 이 모든 사랑들이 모여 오늘의 세상을 이룬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르치고 보호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 사랑을 항상 느끼고 살아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귀한 일입니다. 부부간에 어떠합니까? 비록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 위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절실하게 내 편이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이혼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혼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도 바뀌어, 다리 근육도 다 빠져, 몸에 병도 들어,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 갈 곳도 없어. 그런 신세가 되면 아내라도 있고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교회에 와서 그래도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왔지만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랑까지도 조건 없이 품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착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미래의 자신을 믿고 따를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본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자기를 버리기까지 상대를 품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는 사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길을 걷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수했을 때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변화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 전체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위대한지 증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사랑의 능력과 가치를 고백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이 자기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가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예요. 사랑이.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며 고귀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진리다. 성경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진리고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품으며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보다 미움과 분노, 심지어 살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죠.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은 것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카인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던 자였고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누가 살인을 저지릅니까? 누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누가 미워하고 형제를 해쳤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섰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한 것이죠. 일본의 뇌과학자 하루야마 시게오는 뇌내혁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다툼이다, 싸움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보다 미움과 전쟁과 침략과 지배를 선택해 왔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억압했던 시대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저 미국 플로리다 밑에 아이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한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으며 고통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IT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만의 문제입니까? 온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 아무리 선교하면 뭐하고, 사랑이 없는 어떤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로 사랑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기도할게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과 혀로 하지 말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행함이 뭡니까? 실제로 도와라 이거예요. 실제로 나누라 이거예요. 남을 섬기라 이래요. 용서하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은 계산된 선행이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주인 되신 그분이 종의 발을 씻겨주셨죠. 극도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신 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누가복음 15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종교인들 다 지나갔죠. 그때 미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그 낯선 이를 돕고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드세요. 밥을 먹으세요. 아무리 말하면 못합니까? 밥을 안 준대. 그보다 그 사람에게 한 끼 먹을 돈을 주거나 직접 지은 밥을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병원 가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미국 볼티모어에 니콜스 부부라고 하는 맹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를 낳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 고아 4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4명이 누구냐? 다 맹인들이에요. 한 아이는 지체 장애자예요. 그 4명을 입양을 했어요. 자신들도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을 입양합니까? 놀랍게도 4명 중 2아이는 안과 수술을 통해 약간의 시력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니콜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닌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며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가?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이런 삶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세 비유 모두 한 가지를 강조하죠. 그것은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왜 나뉘었는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겉모습은 비슷했고, 근데 마음도 비슷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연민에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똑같았어요. 근데 한쪽은 먹을 것을 줬고, 한쪽은 마실 물을 줬고, 한쪽은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염소는 말은 했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어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입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곤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행동으로 진짜 사랑을 나타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반할 줄 알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사랑을 실천해서 용서하고 섬기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는 검은 머리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